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삶에 대한 애착과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달리게 한다. 인생은 우리가 영원히 고찰해야 하는 대상이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욕망을 자각하지 않으면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고통과 무료함 사이에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뇌는 한쪽 원인에서 멀어질수록 다른 쪽의 원인과 가까워진다. 성취된 소망은 인식된 오류고 새로운 소망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오류다. 성공하고 싶다면 원하는 바를 가져라. 행복하고 싶다면 가진 것을 즐겨라. 의욕의 주체는 영원히 애타게 갈망하는 탄탈로스와 같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풍족하지 않으면 궁핍해서, 풍족하면 권태로워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다. 하나의 고통은 열이 쾌락에 맞먹는 힘을 가졌다. 마흔 이후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라. 소중함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선량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지닌 사람은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인색하고 시기심 많고 못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불을 쌓아 올려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낙천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성격을 나타나게 된다. 또 그런 후에야 진정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이 더욱 행복해질지 고민해보라. 상상력은 아무 할 일 없이 기껏해야 즐거운 공중 누각을 쌓아 올린다. 그때가 좋았는데 앞으로 잘 돼야 할 텐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행의 씨앗을 뿌린다. 지금 행복해야 한다. 과거의 행복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의 행복을 미루지 마라. 자살이란 비참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엉터리 구원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최고의 도덕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배치된다. 고통 총량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겪을지 예측할 수 없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보라. 도피가 용기라면 자살을 결심한 사람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죽도록 잘 살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다. 그러므로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 개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 두어야 한다. 그래야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의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하나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느라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나를 얽매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평화로운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 음악은 아주 위대하고 대단히 근사한 예술이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참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자연과 예술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평생에 걸쳐 매일 매시간 그 자신 자체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할 게 없다. 내면이 인격을 좌우하고 인격이 인생을 좌우한다.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책을 읽는 시간도 함께 살 수 있다면 책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책을 구입하는 것과 그 책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동한다. 책으로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길을 걸으며 무엇을 받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인간의 생각은 많은 경우 깊이가 없고 단순하며 긴 시를 자아내지 못한다. 교양이 있는 대중,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라. 글이 명료해야 쉽게 읽고 진솔해야 공감된다. 사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한이,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운다. 우리의 다른 본능처럼 사랑은 환상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의 반복이다. 사랑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사랑을 얻는 대신 다른 무엇을 잃기도 한다. 결혼은 자신의 권리는 절반으로 줄이고 의무는 배로 늘리는 행위다. 사랑의 진정한 목적을 찾으면 사랑이 달라질 것이다. 소중한 것은 시공간을 넘어 이어진다.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내면이 공허하고 의식이 빈약하고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언제 어디에서나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해야 한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동정심이야말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비이기적 특성이며 이기주의적 개인이 타자를 도우려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로 찬사를 받아야 한다. 자신에게, 상대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느껴보라. 행복은 결핍에서 만족으로 빠른 전이다. 합격, 성취, 성공, 젊음, 시간은 순식간이다.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라. 시간과 행복은 지체하지 않고 흐른다. 오늘이라는 날이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임을 항시 명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현재를 과거처럼, 현재를 미래처럼 의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의지의 객관성의 높은 단계에서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인간은 개성이 개인적 성격의 커다란 상이함으로써 완벽한 인격으로서 외부적으로 표현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타고난 것을 긍정하는 것이 나대로 사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만 찾아보라. 원하는 바가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휘둘린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 자긍심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이고 그 다음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이다.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